오늘은 욥기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4장부터 27장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논쟁인 22장 1절부터 27장 23절까지 중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에 대한 욥의 대답이 23장과 24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23장을 중심으로 같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22장의 엘리바스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도 이익이나 유익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며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죄가 열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학대했다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이미 죄인입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은 욥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전히 엘리바스는 순종하면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기필코 회복시키실 것이라며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 있는 욥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한 사람도 아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질책할 때, 공격할 때에 욥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욥은 이전과 다른 한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말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욥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오른쪽에서도 돌이키시나 만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음하며 처절하게 누워있는 전후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지만 욥이 있는 그 어느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것을 피부로 체감할 때에 그 상실감은 참으로 크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욥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누구 장로님에게는 나타나시고 누구 권사님에게는 나타나시고 집사님에게는 나타나시지만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절망감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절망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어떤 공간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회복의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은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지금의 힘겨운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내가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순금과 같은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위안을 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하던 욥이 갑자기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며 단련된 후에는 순금처럼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아멘. 개역 개정에서 단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신의 무죄를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처절함이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식으로 보아야 10절이 맞는 해석입니다. 10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의 발 한 짝 한 짝 옮기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저를 시험해 보면 제게 흠이 없는 것도 또한 아시잖아요.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세요. 자신의 무죄를 처절하게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며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탄광 앞에 한 소년이 와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비원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이곳에서 일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탄광에서 나오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답을 들은 경비원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지하 탄광에서 일하다 보면 얼굴이 온통 까맣게 되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 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알아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기다리렴 합니다. 이 소녀는 경비원 아저씨를 웃는 얼굴로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빠를 못 알아볼지라도 우리 아빠는 나를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아빠를 알아보지 못해도 아빠가 자신을 분명히 알아볼 것이라는 믿음이 이 소년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고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모른 채 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깊게, 넓게,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애통과 눈물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풀어줄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전능의 하나님을 무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며 우리 하나님을 무능의 자리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무능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의 자리로 자리바꿈을 해야 합니다. 자리바꿈의 열쇠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능의 하나님을 다시 전능의 하나님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하나님을 무능의 하나님으로, 누군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있는 키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엔진을 발동시키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를 너무 깊게 크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능의 하나님이 아닌 전능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음을,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돌이킬 수 없고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시며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드렸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부재 앞에서 욥은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모두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뜻이 일정하시고 행하시고 작정하신 분을 그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그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가 있으십니까? 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해석되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뜻이 있으셔서 돌이키지 않는 분이기도 하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을 뜻을 돌이키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 40일 후에 멸망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가끔 많이 하는 말이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미신의 3분의 2는 제가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범생처럼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부모님 말씀도 어기지 않았고 바르게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그것을 즐겨했고 누군가에게는 미신을 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기 절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게 너무 감사해서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바보입니다. 일정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심판하셔도 되는데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한결같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라면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고난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그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재를 우리들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욥이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만은 뜻을 돌이키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오직 그가 주체인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가 이끄시는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가 인정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